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그 남가주에 있는 감리교 4개 지방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운동을 잘하세요. 그래서 어제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또 저녁에 야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 LA 다저스와 휴스턴과의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아마 휴스턴에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또 같이 응원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야구 경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점을 먼저 내주고 그래서 오늘도 지는 건가 그렇게 좀 실망을 했는데 마지막 9회 초에 홈런을 치고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어제 저는 2번의 그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체육대회에서도 우승하는 경험, 또 집에 돌아와서는 LA 다저스가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일종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덥고 또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세요.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교회들이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하면은 이 종교개혁 주일은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새로운 교회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거지요.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많은 기념 행사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반석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중세 이 종교개혁 전 약 1000년 동안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었고 라틴어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고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나 또 교황이 결정한 내용은 성경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틴 루터는 성경만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도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 종교개혁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가 있다. 어느 인간도 전통도 말씀을 대신하거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성경에서부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일독 운동을 했습니다. 성경 일독에 열심을 내어 오늘까지 왔어요. 그 이유는
신앙의 본질과 진리는 바로 성경에 근거한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같이 읽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일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 번 읽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성경 일독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또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요,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만 잘 사용하게 되면은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글이나 논문이나 영상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면은요,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오는 목사님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끝까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들도 성경 보자고 하면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세미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교인들이 흥미있게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을까? 새로운 설교가 없을까? 여기에 많이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늘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또 새로운 건 없을까? 이런 것을 찾아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무슨 좀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한대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저희도 받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해야 이제는 성도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한다, 이러면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새로운 게 없나.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게 됐어요. 배우는 열심도 있고 가르치는 열심도 있고요, 지식적인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성장도 많았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조용한 변화, 눈에 띄는 변화들도 참 많았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누가복음 46장 46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려진 말씀, 어떻게 보면 또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 별로 새롭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주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종교개혁주일에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절 말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정성. 다시 말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가 될 것이냐 가짜가 될 것이냐,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한 절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주여, 주여, Lord. 2번 반복한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주여.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넌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교인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여, 이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쉽게 나오던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난 한 번도 주여, 주여 해보지 않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새벽에 3번 주여를 부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전통과도 같은데, 이것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여 합니다. 찬양할 때도 얼마나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도 주님, 찬양할 때도 주님, 말씀을 전할 때 받을 때도 주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여라고 크게 부르짖고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진짜인가?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진짜인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아니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진짜인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주일날 설교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본문과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딱 감 잡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감을 좀 못 잡도록 제목을 좀 정하려고 하는데 제목 이상하다 생각 들면은요, 이게 감을 잡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설교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뻔하면 성도들의 기대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본문하고 제목만 봐도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벌써 딱 눈치가 채면은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잘 안다고 해서 정말 진짜일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 열심히 능력 있게 봉사한다고 해서 진짜일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잘 알고 믿는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에 대한 어떤 교리를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더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도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가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며 주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을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 텐데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를 내가 믿는다고 한들 그것이 죽은 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는 또 다시 한번 도전이고 감동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요, 여기 서 있는 제가 100%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거짓된 게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저는 제외되고 여러분만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는 당시 종교개혁 이전의 교황이라도 아니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인간은 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과연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또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6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 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천과 행함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행함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적 헌신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은요, 팔복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팔복의 영성, 그리고 나서는 6장 27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해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성경 66권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가치관의 문제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은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세상과는 다른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치관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하고는 다른 인간관계를 가져라. 소통하고 주고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인간관계를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읽어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 시민의 인간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도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잘 안 돼요.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자를 더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개혁되어야 하는구나. 다른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는요,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신앙생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 다시 말하면 겸손한 인격, 순수한 마음, 온유한 태도, 의로운 삶, 이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거,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인간관계가 달라져야 하고 또 나의 신앙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느냐, 누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48절에 보니까 라이크, 이런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반석 위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다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이 다르고 이웃관계가 다르고 신앙생활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모래가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처럼 밟으면 쑥쑥 들어가는 모래가 아니고요, 햇볕에 말라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런 흙을 말해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쉽고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 당시 돌이 있는 곳은 대부분 산에 돌이 있습니다. 산에 바위를 깎고 그 위에 집을 져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쉽게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사람들이, 아니 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 여기 쉬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될 텐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쉽게 살면 되지.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언제 문제가 생기죠? 바로 홍수가 나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납니다. 48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자, 홍수가 나고 비가 옵니다. 그러면 흙 위에, 모래 위에 땅을 다져서 지은 집들은 홍수에 휩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너무 단단해서 홍수가 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모르지만 마지막 홍수가 날 때, 이 홍수가 난다는 것은 정말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초로
인생을 건축한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쉽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집을 져야 돼요? 지금 쉽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 때, 심판의 때에 과연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 주님이 기뻐함으로 잘했다 칭찬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삶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잠시 편안하고 일시적으로 쾌락을 누리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바위 위에 집을 져야 되니까 그걸 평평하게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주님이 오실 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깨닫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내 삶의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또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의 삶의 울타리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런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이런 인간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살아가고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신앙의 내면을 보여주는 내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종교 개혁은 교회의 개혁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각자 우리 자신들이 교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삶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500년 전엔 종교 개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힘들고 어렵고 모험적인 영적 과정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되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요동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신뢰하면서 이 길을 가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두 팔 벌리시고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영접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좀 더 변화돼야 되겠다. 또 목사로서 내가 더 변화돼야 되겠다.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좀 더 내면적으로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그냥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이 반석과 같은 삶, 반석 위에 다시 집을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저입니다. 이제는 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격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기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내 마음의 중심, 내면의 중심이 변화되는 내면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